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또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허전하죠? 네. 휴가차 또 떠나셔서 오늘 또 올라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데, 또 이러면 또, 아이들이 또 보고 싶겠죠? 지난번 우리 또 수양에 갔을 때 나영 성도님은 함께 못 하셨는데, 제 생각에, 안 오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빡셌거든요. 다들 피곤하고, 다시 또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닌 모두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되게 기쁠 때보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참 힘들었을 때, 그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사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같잖아요.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울의 마음이 전해질 텐데요. 그죠? 여러분이라고 해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에 따라 우리가 좀 오늘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좀 달라져요. 자, 뭐라 얘기하냐면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뭐라 얘기하냐면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 여기 모두를 빼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라고 이 모두를 강조해서 말하죠.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지금 얘기합니까? 너희 무리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너희 무리라고 번역한 이 무리라는 건요, 이 파스라는 헬라어거든요. 파스, 우리 몸에 붙이는 파스. 그 파스랑 똑같아요. 파스라는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파스라는 헬라어는 사실은요, 무리라는 번역보다 새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서 모두라고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리와 모두는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의미예요? 한 명도 제외한 사람이 없는 상태. 그죠?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그룹에서 제외함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모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무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누군가를 몇 명을 제외해도요, 여기 남은 사람들을 무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럴 수 없어요. 한 명도 제외함이 없는 상태라야 모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 모두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를 이 그룹에서 배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예,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모두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 갈등이, 분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과 이 분쟁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했죠. 그럼 그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했어요.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바울에게,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던 사람.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울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보냈죠.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먼 길을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두어도 아깝지 않은 이 그들, 너무나 고맙고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워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구냐 하면 4장에 가서 드러나는데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이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분쟁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도성 안에 회당이 없어서 그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바울 일행이. 성 밖에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에 누구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리더십이 강해요? 누구의 영향이? 애초부터 여인들의 영향이 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어요. 근데
그들 리더십이 중심 안에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리더십,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 두 여인 다 바울과 긴밀하게 동역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바울과 긴밀하게 동역한 이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이 편지에서 이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잖아요. 실명으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실명을 언급할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지 아시죠? 제가 실명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을. 그러면 제가 실명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그날 제 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도 여러 명 보냈어. 아빠, 오늘도 여러 명 보내더라?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설교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실명을 언급하는 거, 이건 위험해요. 여러분, 이건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걸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니, 이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좀 이게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 설교 중에 실명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저는 많이 하죠. 저는 많이 하죠. 자, 근데 이 시대 때에도 아마 이 편지에서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가 오면 이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근데 어떻게 공중 사람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죠. 자, 근데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콕 집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예.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는. 이게 되게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실명으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뭐하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 누구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여러분 이 자신의 이름이 지금 호명되고 공중 앞에서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참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들의 갈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예.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의 협력자들인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정말 애쓴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리스펙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여러분이 놀라운, 여러분이, 사실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흔치 않아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엄청나게 이 여인들을, 이 두 여성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리스펙할 정도로 둘 다 너무 훌륭한 여성 리더라는 것이죠. 훌륭한 여성 리더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이 두 사람을 지금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해 줄 때, 나를 위한다는 마음이 들 때 듣거든요. 저는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자신들을 존중하는 바울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도 다시 이 리스펙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과 이 함께 복음에 애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잦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참으로 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우리 민정자매와 주철 형제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벌써 긴장하는 거. 네. 우리 민정자매 주철 형제가 결혼을 바로 앞두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민정자매나 주철 형제나 둘 다 개척 이전부터 함께 예배하고 또 동력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서 찾아왔는데 서로, 우리도 다 그렇지만 결혼 며칠 앞두고 난 다음에는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주철 형제도 이해가 되고 민정자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거였냐면요, 두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했었더라고요. 혹시 우리 둘이 잘못되게 되면,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 누가 여기 교회에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누가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그죠?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했었더라고요. 예. 네. 그럼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주철이가 잘못한 거, 지금 민정이가 잘못한 거, 막 그거 막 다 지적하면서 니들 둘 다 회개해라. 둘 다 회개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화해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화해할까요? 제 기억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많진 않지만 그냥 주철 형제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정자매의 좋은 점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 그러면서 자신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상대를 이 배려하는 마음, 이걸 높이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걸 말해줘서 서로를 리스펙하게 하는 거야. 너희 둘 다 참 좋은 사람이야. 난 너희 둘의 입장을 다 이해되고 둘 다 존중해. 조금만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너희 입장을 헤아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나예요, 주철이에요. 남입니까, 주철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혼 못했죠. 결혼 못했죠. 그러나 서로 존중했기에, 다시 그 마음을 가졌기에 지금 이 자리에 둘 다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은 모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혹시 우리 종원 형제와 복순 누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제가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제가 혹시 두 분이 갈등할 때 두 사람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간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나예요, 정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자는 겁니다. 망하자는 거.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그래서 바울은요,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리 꺼내요. 바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양쪽 모두에게. 자, 그래서 계속 모두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모두를 왜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 하면 이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그렇게 양쪽 모두에게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고 너희 모두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모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너희 모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그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이루실, 완성하실 분도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함께 뭔가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뭔가를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것들이 바로 이 일의 시작이 너희의 열심과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일깨우는 것이었어요.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그녀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개인적인 그 결심이 서기 전 루디아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셨다?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녀가 믿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의 사업적인 어떤 성공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 믿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회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들이죠. 내가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자신의 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한 분 한 분이 다 떠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이제 차성도님과 딱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만 기초과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순수과학. 그걸 같이 공부를 하고 싶대요. 이 열망이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학에 대한 얘기를 제 앞에서 막 하는데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과학도가 아닌데 막 설명을 막 열띤 마음으로 막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과학은 어떤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된 것.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사실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분이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분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과학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과학적인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책, 만들어진 시. 이 책으로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 과학자이자 사실 이 사람은 종교 말소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예요. 자, 그런 분의 과학적인 주장에 동의해요. 그 도킨스의 그 주장에 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의 그 과학적인 탄탄한 논리, 그거 난 동의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승도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어떤 이 지적인 체계, 사고 체계, 이런 논리적인 이런 체계로는 사실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겠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 차성동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믿어졌다는 거죠.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를 믿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 관계에서 다시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된 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 그게 어려운데,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인데, 우리 어느 순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는데, 어느 순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나만의 잣대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 구원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대단히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확고했다가 어떤 때는 불안정했다가 제멋대로죠. 그런 우리로서는 지속적인 안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구원의 근거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그분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변덕스러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너희 모두가 이 확신 안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망각한 채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제외하지 말기를, 분쟁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에 참여한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에 참여한 요디아와 순두개를 존중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걸 바울 스스로가 이 공동체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존중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돌아볼 때 가장 미안한 사람은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를 대할 때 그렇지 못했어요. 간사로 2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내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사명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사역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옆에서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서 내 속을 긁고 있냐? 그러면서 아내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받더랬습니다. 근데 그게요,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때 사실 아내는요, 죽을 힘을 다해 제 곁에 머물렀고 함께 동행했고 그 지하방에서 애들을 키우고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정말 이 갓난아기, 우리 하린이, 하민이, 하원이 같은 애들 데리고, 그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 시절에는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집에 이제 그 옛날 핸드폰을 디지털 이제 그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디지털 액자로 사용하려고 지금 옛날 핸드폰에다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두고 계속 돌아가도록 지금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근데 그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옛날 그 지하에서 살던 아내의 얼굴이 딱 나왔는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고운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의 아내가. 그 젊고 아리따웠던 시절, 그 고왔던 시절에 제가 제대로 벌어준 것도 없어서 가장 우울했던 그 시절에 아이들 셋을 먹이고 키우면서 교회까지 다닌 겁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 전한다면서 폼 잡고 바깥을 나돌아다닌 제 곁에 있어준 거예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꽃다운 시절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그냥 제 삶의 어떤 한 조력자로 어떻게 보면 그 걸음으로 살아온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울었더랬습니다. 아내는 모르죠. 제 혼자 울었으니까. 그때는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것. 보이니까 아내가 대단해 보이고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존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하성도님께서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정교회 목사님, 이분들이 다니셨던 이정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하성도님에 대한 귀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게 귀뜸을 해주셨냐면, 성격이 너무 좋고 친화력이 좋으신데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초신자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신방차 그분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릉에 와서 이제 쌍둥이를 낳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뜻이 진짜 뭡니까? 아니, 이 시점에서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나는 강릉에 있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하나만 낳았어도 떠났을 텐데, 여길 떴을 텐데, 어떻게 둘을 주셔서 이렇게 꼼짝도 할 수 없게 하십니까? 저더러 지금 여기 남으라는 뜻인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처음 만났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하성도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성도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힘든 상황에서,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그것을 고민하는 건 초신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과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하성도님은 이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그 마음을 열어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기도를 몇 번 하느냐, 교회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 큐티를 매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로 믿음을 논하는 이 초등학교 수준, 그 수준에서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안목, 이런 지식과 총명,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완성하시리라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런 구원에 대한 이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완성도 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총명은요,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보면 나와 다름을 보면 못 견디고 갈라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지식과 총명은 이와 같은 분별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로지음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제외해도 되는 무리가 아니라 제외할 수 없는 모두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